랠프 월도 에머슨의 자기신뢰 두 번째 제2장 읽겠습니다. 제2장 만물의 중심이 되어라. 누구도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다. 인간이 분출하는 모든 의지는 자신의 존재 법칙 안에서 국한된다. 안데스와 히말라야의 높이 차이가 지구상의 곡선에서 보면 사소한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시험하든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성격이란 아크로스틱이나 알렉산드리아의 시구와 비슷하다. 여기서 아크로스틱이란 각주를 보면 각행의 첫 글자나 그 끝 글자를 이으면 말이 되는 유희시를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군요. 본문 들어와서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혹은 가로질러 읽거나 똑같은 철자가 된다. 지금 나는 신이 내게 허락한 숲속의 집에서 쾌적하게 지내며 참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미래를 예상하지도 과거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그대로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 의도하거나 확인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균형 잡힌 것이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내 책에서는 소나무가 향기가 풍기고 윙윙거리는 날벌레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내 창틀 위에 사는 제비는 부리에 물고 온 실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서 그것을 나의 문장 속에도 섞어 넣을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격이 의지보다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덕이나 악행이 공공연한 행동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 순간 그것이 숨을 내쉬며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면 갖가지 다양한 행위에도 공통점이 있기 마련이다. 동일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기에 겉으로 아무리 달라 보여도 그런 행위들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보면, 높은 데에서 내려다보면 다양성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하나의 경향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 아무리 훌륭한 배라도 항해 도중에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운행하게 된다. 충분히 거리를 두고 배가 지나간 물길을 바라보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직선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성실하게 행동하면 그 행위는 스스로 해명될 것이고 당신이 행한 다른 모든 성실한 행동들도 자연히 설명된다. 하지만 순응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라. 당신이 예전에 독자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위대한 행위는 미래에 호소한다. 오늘 내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단호하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예전에도 그렇게 올바른 행동을 해왔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과거의 올바른 행위는 지금의 나를 정당화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라.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결국엔 항상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인격의 힘은 차곡차곡 쌓인다. 지난날에 행한 미덕의 힘이 오늘에 비친다. 정치가와 전쟁터의 영웅들이 갖춘 위엄은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무엇이 인간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과거의 위대한 날들과 승리에 대한 의식 때문이다. 그런 기억들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지금 무대로 걸어나오는 배우를 비춘다. 눈에 보이는 천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지켜주는 셈이다. 채텀, 여기서 각주사를 보면은 이 채텀은 윌리엄 피트 1708년에서 1778년에 생존했던 윌리엄 피트 채텀 백작 일세라고 그러네요. 실질적인 총리 역할을 한 영국의 정치인으로 연설을 하면 의사당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뛰어난 웅변가였다고 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채텀의 음성에 천둥 소리를 부여하고 워싱턴의 풍채에 위엄을 더하고 애덤스의 눈에 미국을 투영시킨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 5 애덤스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미국의 독립전쟁 지도자로서 1722년에서 1803년 사이에 생존했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명예는 하루살이의 목숨처럼 짧고 덧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명예는 먼 옛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미덕이다. 오늘날 우리가 명예를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오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예를 사랑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경의를 붙잡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그 자체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젊은이에게서 명예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예는 유서 깊고 순수한 혈통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수능이나 일관성 따위의 말을 이제 더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은 앞으로 관보에나 실어서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면 한다.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대신 스파르타군의 용맹스러운 관악기 소리를 듣고 싶다. 다시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더는 우물거리며 사과하지 말자. 유명 인사가 식사를 함께하러 우리 집에 온다고 하자. 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내 기분을 맞춰주길 바란다. 나는 그를 중요한 인물로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인간으로 맞이하고 싶다. 손님에게 친절해야 하겠지만 나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매끈한 평범함과 비열한 만족감에 과감히 맞서고 그것을 지책하자. 인습과 거래 행위와 관청의 면전에 모든 역사의 기착점인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던져주자. 인간 행동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 행동의 원인이 된 위대한 사상가와 행위자가 있다는 것. 참된 인간은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도 속하지 않고 만물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이다. 참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자연이 있다. 그는 당신을,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사물을 째는 척도이다. 대개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인격과 실체는 어떤 것도 떠올리게 하지 않는다. 인격과 실체는 우주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차이를 하찮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거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참된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인이고 국가이고 시대이다. 그가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공간과 수학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마치 그에게 예속된 부하처럼 그 참된 인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카이사르가 출현한 뒤로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자 수백만 명이 그의 천재의 의지에 성장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미덕 및 가능성과 동일시되고 있다. 하나의 제도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연장된 것이다. 수도원 제도는 은자 안토니의 그림자이고, 여기서 주 6을 보면은 안토니는 성 안토니 251년에서 356년 사이에 생존했고, 이집트의 수도승으로 동방수도원을 창시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수도원 제도는 은자 안토니의 그림자이고 종교개혁은 루터의 그림자이다. 퀘이커교는 폭스, 여기서 폭스에 대한 주 7을 보면은 주 7 설명을 보면 조지 폭스는 1624년에서 1691년 사이에 생존했고 영국의 설교사로서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바탕으로 퀘이커교를 창설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퀘이커교는 폭스, 감리교는 웨슬리. 여기서 주 8을 보면은 존 웨슬리는 1703년에서 1791년 사이 생존했고 감리교 운동을 주도한 영국의 신학자. 그다음 노예제도 폐지는 클락슨의 그림자이다. 주 9를 보면 토머스 클락슨 1760년에서 1846년 사이에 존재했고 노예무역과 식민지 노예제도에 반대한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가이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밀턴이 스키피오를, 여기서 스키피오에 대한 주 10 설명을 보면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는 기원전 236년에서 기원전 184년 사이에 생존했던 고대 로마의 장군이자 정치가이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밀턴이 스키피오를 로마의 절정이라 부른 것도 같은 뜻이다. 모든 역사는 몇몇 용감하고 결정적인 인물의 전기로 간단하게 환원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어야 한다. 세계가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고아나 사생아 혹은 도둑놈처럼 이곳저곳을 엿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금살금 숨어 다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은 탑을 세우고 대리석에 신상을 조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힘에 상응하는 가치 있는 것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지 못하는 탓에 탑과 신상을 보면서 비참한 기분을 느낀다. 그에게는 궁전과 조각상, 값비싼 책이 자신과는 인연이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화려한 마차 행렬처럼 느껴진다.
마차에 탄 사람이 그를 내려다보며 대체 누구신지라고 묻는 것처럼 움츠러든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의 것이다. 그의 주목을 끌기 위해 청원하고 있으며 그가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을 소유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의 눈앞에 걸려있는 그림은 그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림이 그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칭찬을 바라며 호소하는 그림을 놓고 어떻게 할지 그가 결정하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술 주정뱅이에 대한 우화가 있다. 술에 취해 거리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던 주정뱅이를 사람들이 공작의 저택으로 옮겨서 깨끗하게 씻기고 먼저 멋진 새 옷을 입혀 공작의 침대에 눕혔다. 그가 깨어나자 모든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며 그를 공작처럼 받들어 모셨다. 그러자 술 주정뱅이는 자신이 진짜 공작이며 그동안 정신이 살짝 나갔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우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인간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일종의 술주정뱅이 상태에 있다. 하지만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면 자신이 진정한 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책 내용에 아첨하는 태도를 보인다.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상상이 진실을 흐려놓는다. 왕국과 귀족, 권력, 영토와 같은 어휘는 초라한 집에 살면서 평범한 일을 하는 존과 에드워드처럼 이름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훨씬 화려하다. 그러나 인생에서 일어난 일은 왕족이든 평민이든 똑같다. 양쪽의 총량을 따져보면 다르지 않다. 왜 알프레드와 스칸데르베크와 구스타부스에게 그처럼 경의를 표하는가? 여기서 주 11, 12, 13을 보는 알프레드는 잉글랜드 왕으로서 849년에서 899년 사이에 생존했고 스웨덴, 덴마크 등에 살던 대인족을 크리스트교로 개종시켰다. 그 다음에 스칸데르베크는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격퇴시킨 알바니아의 민족 영웅인데 1403년에서 1468년 사이에 생존했다. 스칸데르베크. 그 다음에 구스타부스는 스웨덴 왕으로서 1594년에서 1632년에 생존했고 1632년 사이에 생존했고 스웨덴이 유럽 강국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덕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들이 그 덕을 남김없이 모두 사용하였는가? 왕들의 뚜렷하고 이름 높은 발자취에 뒤따랐던 것과 같은 커다란 보상이 오늘날 평범한 당신의 행위에도 걸려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독자적인 견해를 갖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왕의 행위만을 비추던 영광이 그의 행위로 옮겨간다. 세계는 왕의 가르침을 받고 왕은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이 위대한 상징으로부터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표해야 할 경의를 배울 수 있다. 사람들은 왕과 귀족 혹은 대영주에게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바친다. 이 충성심은 그들 자신의 권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모든 인간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어렴풋하게나마 표현하는 상형문자이다. 왕과 귀족과 대영주는 이런 충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이 법을 만들고 세간이 척도를 무시한 채 자신만이 척도로 사람과 사물을 평가하고 은혜는 돈이 아니라 명예로 갚고 자신이 곧 법을 대표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독창적인 행위는 왜 인간을 끌어당기는 것인지 그것은 자기 신뢰의 이유를 탐구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신뢰받는 자는 누구인가? 보편적 신뢰의 근거가 되는 본래의 자신이란 무엇인가? 과학을 당혹스럽게 하는 저 별, 독립심이 조금이라도 잠겨 있으면 사소하고 불순한 행위에까지 아름다움의 빛을 쏘는 별, 시차도 없고 측정 가능한 요소도 없는 별의 본질과 힘은 무엇인가? 이 물음을 따라가면 재능과 덕의 생명의 본질, 우리가 자발성 또는 본능이라고 부르는 근원에 닿게 된다. 후천적으로 배우는 교육과 대비시켜 우리는 이 근원적 지혜를 직관이라고 한다. 그 심오한 힘 속에 분석이 불가능한 궁극적인 사실 속에 모든 사실의 공통된 근원이 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용한 시간이면 인간 영혼의 내부에서 존재의 감각이 솟아오른다. 그 감각은 사물, 공간, 빛, 시간, 인간과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있다. 그 감각은 또 생명과 존재가 연유한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도 처음에는 만물의 근원인 생명을 공유한다. 그런데 그 후 인간 이외의 것은 자연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도 동일한 근원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인간 행동과 사고의 원천이 있다.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불신자나 무신론자가 아닌 다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영감이 숨쉬는 허파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광대한 지혜의 무릎 위에 누워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진리를 들려주고 우리를 통해 활동한다. 우리가 정의를 분별할 때, 우리가 진실을 분별할 때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만 지혜의 빛을 통과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그 빛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묻는다 해도, 만물의 근본인 영혼을 탐색한다 해도 철학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것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식적인 행동과 무의식적인 지각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지각이야말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의식적인 지각을 말로 표현할 때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존재는 낮과 밤처럼 명백해서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의식적인 행동이나 살아오면서 획득한 것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변한다. 근거 없는 공상, 아주 희미하고 소박한 감정이 사람들의 호기심과 경의를 지배한다. 생각 없는 이들은 다른 사람이 무의식적인 지각을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의견으로 여기고 간단히 부정해버린다. 아니, 의견보다 더 쉽게 부정한다. 그것은 지각과 의견을 분간하지 못하는 탓이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각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일어난다. 만약 내가 어떤 특성을 깨닫는다면 내 아이들도 그것을 깨달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온 인류가 깨달을 것이다. 나 이전에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내가 그것을 지각한 것은 태양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과 신성한 영의 관계는 너무나 순수해서 중간에 무엇인가를 개재시키는 것이 오히려 모독이다. 신은 언제나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신은 언제나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한다. 세계를 신의 음성으로 채우고 사고의 중심으로부터 빛과 자연, 시간, 영혼을 밖으로 퍼뜨리고 신기원을 세우고 만물을 새로 창조한다. 소박한 마음으로 신성한 지혜를 받아들일 때 낡은 것들은 사라진다. 수단, 교사, 경전, 신전이 무너진다. 정신은 현재에 살고 과거와 미래를 현재의 시간으로 통합해 흡수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진무구한 정신과의 관계를 통해 신성해진다. 모든 것은 제각각의 이유로 만물이 중심에 녹아들고 보편적인 기적 속에서 무수한 작은 기적은 소멸한다. 그러므로 신을 알고 있으며 신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어딘가 다른 세계에 있는 오래된 나라의 용어를 써가며 당신을 과거로 이끌으려고 해도 그 사람을 믿지 마라. 도토리가 완성된 형태인 참나무보다 씨앗인 도토리가 낫다는 말인가? 도토리가 완성된 형태인 참나무보다 씨앗인 도토리가 낫다는 말인가? 부모가 자신의 완숙한 형태를 불어넣은 자녀보다도 그 부모가 낫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과거를 숭배하는 풍조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세월은 영혼의 건전함과 권위를 침해하는 음모자이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눈이 만들어낸 생리적 색채이지만 영혼은 그 빛 그 자체이다. 빛이 지금 있는 곳은 낮이고 예전에 있었던 곳은 밤이다. 그리고 역사는 나의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 유쾌한 교훈담이나 우화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상이면 주제넘고 해로운 것이다.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변명만 늘어놓는다. 자신의 다리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나는 이렇다 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성인과 현자의 말을 인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풀잎이나 활짝 핀 장미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 방 창문 아래에 피어있는 장미는 예전에 있던 장미나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장미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장미는 있는 그대로 그저 피어있을 뿐이며 신과 함께 오늘을 살고 있다. 장미에게는 시간이 없다. 단지 장미로 존재할 뿐이다. 장미는 존재하는 매 순간 완벽하다. 잎눈이 트기 전에도 장미의 온 생명은 활동한다. 꽃이 활짝 피었다고 생명활동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잎이 떨어져 뿌리만 남았다고 생명활동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장미의 본성은 어떤 순간에도 똑같이 만족하고 자연도 장미의 존재에 매 순간 만족한다. 하지만 인간은 무엇인가를 미래의 일로 미룬다든지 과거를 돌아본다. 인간은 지금을 살아가지 않는다.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고 지금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풍요에서 눈을 돌리고 발꿈치를 들고 미래를 넘겨다보려 한다. 장미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자연과 더불어
현재에 살지 않는다면 인간은 행복해지지도 강해지지도 못한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아무리 초월적인 지성의 소유자라도 다윗이나 예레미야, 바울이 언어를 통하지 않으면 감히 신의 음성을 들을 용기가 없다. 기껏해야 몇 권의 경전, 몇 사람의 인물에 그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할머니나 교사가 한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어린아이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연히 만난 재능 있는 사람이나 인격자의 말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한다. 그들이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그러다가 자신도 그런 말을 한 사람들과 같은 견문과 학식을 지닌 경지에 이르면 그제야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들을 기꺼이 놓아버린다. 이제 자신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 그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하게 산다면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다. 강자가 강해지는 것은 약자가 약해지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우리가 새로운 지각을 갖게 되면 기억 속에 보물로 소중하게 놓아두었던 것들을 쓸모없는 물건처럼 기쁘게 내던질 것이다. 우리가 신과 더불어 산다면 신의 음성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나 곡식의 이삭을 살랑살랑 스치는 바람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릴 것이다. 그런데 이 주제에 관계된 궁극적인 진실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직관한 내용을 아주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기억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야기하자면 그 내용은 이렇다. 선이 당신 가까이 있을 때, 당신이 내부의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알려진 방법이나 관습에 따른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발자국도 없다. 누구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누구의 이름도 들을 수 없다. 그 방법, 사고, 선은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것이다. 활용할 수 있는 사례나 경험도 없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떠나오는 길이지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길이 아니다. 이미 잊혔지만 일찍이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 이 길에 봉사했던 이들이다. 공포와 희망이 모두 이 길 아래에 놓여 있다. 그런데 심지어 희망 속에도 무언가 침울한 부분이 있다. 깨달음의 순간에는 감사라고 부를 만한 것도 환희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다. 욕정을 초월한 곳에서 영혼은 동일성과 영원한 인과관계를 바라본다. 그리고 진리와 정의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저 스스로 존재함을 인식하고 모든 일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깨닫고 평온해진다. 대서양이나 남양과 같은 광대한 자연 공간도 연월이나 세기 등 시간의 긴 간극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것은 나의 현재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순간의 생과 상황 그리고 죽음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까지 제2장 만물의 중심이 되어라 종료.